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구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구원. 다시 한번, 확실한 구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는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서 10년 믿으신 분도 계실 거고 20년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님을 믿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하는 말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으신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40년, 50년, 60년이 돼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당당하게 예,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바로 죽더라도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나?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살다가 또 어떤 잘못을 합니다. 죄를 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좀 죄를 졌는데 이것으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래도 죄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았는가? 혹은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착하지 못하게 산 것 같아서 혹시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아는 구원은 무엇인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왜 복음이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구원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What is salvation?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까?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확히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Salvation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 물어볼 때 Are you saved? 라고 물어봅니다. Saved.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해졌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해졌냐? 그러면 우리가 이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구해져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상태는 우리는 어떤 상태냐? 영벌, 영원한 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벌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바뀌어요? 영벌에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 단순히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뭐 큰 의미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영원히 죽어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죄 때문에 벌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구해져서 영원히 축복받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아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파멸이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다, 보존하다, 안전하게 지켜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멸,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것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보존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얀 의자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완료형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The end예요.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벽하게 옮겨져서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영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빠졌던 데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여기서 자꾸 뭐가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원에는 행위가 따른다 라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랑 선행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맥락에 있지도 않아요. 전혀 달라요. 자, 구원받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에 영향을 아무것도 주지를 않아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은 딱 하나 중요해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다?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는다가 참 중요합니다. 믿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믿는다는 무엇이냐면,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하다가 뭐예요?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나의 새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오시고 내 죄가 용서받고 완전해져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이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딱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가?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곧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the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길이 없어요. 나만이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시면서, 예수님만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완벽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처음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됐어요.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사탄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제? 아담과 선악과 먹었을 때. 게임 끝났어요. 사람은 사탄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탄을 우주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래서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묶여있는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필요해요. 피. 히브리서 9장 2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피가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은 피가 안 나요. 공기 같은 건데 아무리 해보세요, 피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모셔야 돼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뭐냐?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살면서 내가 죄진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써 빚을 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빚을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못 갚아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드셨고 주무셨고 피가 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되나? 자, 우리가 보면 마리아를 보잖아요. 마리아를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에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냥 믿었는데 1600년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좀 말이 안 된다. 마리아도 사람인데, 마리아도 사람인데, 마리아의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마리아가 사람에게서 낳는데 이 마리아도 죄가 있을 텐데, 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낳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바꿔버려요? 1600년도 정도에 1600 몇십 년도 기억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런데 교황이 선포를 해버려요. 선포를 해버리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 성모 무흠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선포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로 예수님을 낳아야 되니까 성모 마리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케이스로 한 사람 죄 그냥 다 깎아 없어줄 수 있으면, 아니 그냥 우리 다 해주지. 그냥 자, 너희 죄 짠 없어라. 못하러 예수님 보내가지고 피 흘려 고생시키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셔요. 그렇게 쉽게 마리아 죄 없애줄 수 있는 거면, 그러면 못하러 우리들은 왜 그렇게 안 용서해 주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마리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리아는 죄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있어요.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쭉 보면요,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는 아버지로부터 와요.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는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그 집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아버지한테 축복권이 내려와요. 저주도 같이 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저주의 고리가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의 고리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니까 이 저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고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려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원죄가 없이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가지고 죄를 만들어라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결국 엮어서 넣은 건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맞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라고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뭘 더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 받아요. 왜?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뭐가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하도 전에 세상에서 알았던 게 머리에 많이 들어있어서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꾸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소리예요. 자꾸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자꾸 거짓말한다고 지옥 갑니까?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그것은 다음 얘기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지옥 안 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말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갈까요?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지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예요. 평생 죄지면서 살았어요. 평생 나쁜 짓 다 했어요. 근데 죽는 바로 그 순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오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땡.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딱 들어오는데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이 와요. 또 와요. 뭐야? 왜? 저기요, 잠깐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이거 여기로 오라던데요. 아니, 잠깐만요. 혹시 칭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Justification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유,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혹시 기본 교리 배우셨습니까? 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세상에 있을 때 뭐 착한 일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그런데 당신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분이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그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너무 쉽다 얘기합니다.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산 사람, 평생 착한 일 하면서 산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죽는데 나쁜 짓 평생 해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좋은 데 가고, 예수 안 믿었다고 평생 착한 일 한 사람 지옥에 보내냐 이래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에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평생 나쁜 짓 해도요,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으면요 구원 받아요. 평생 착한 짓 해도요, 예수 안 믿잖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예요. 자, 근데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억울하게 들리고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해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요,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다가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숨값보다 큰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죄, 살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나의 선행으로 이거를 덮어보려고 한들 이게 덮어집니까? 안 덮어져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100조의 $1 billion 채무, 그러니까 $1 billion debt을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1 billion. 이거를 갚으려고 평생 노력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한 번 할 때마다 100불씩 벌어요. 좋은 일을 몇 번 해야지 $1 billion 될까요? 못해요. 안 돼요. 상상 이상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분이 $1 billion 지고 있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믿고 나한테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래요. 이분에게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어요. $1 trillion 재력이 있어요. $1 trillion. Unlimited amount of money가 있어요. 그래서 이 $1 billion 빚진 사람이요, 그분한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조건 없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 이 $1 billion, $1도 갚지 않고 팽팽히 놀면서 살다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돈 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한 방에 갚아줘. 어우,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땅 파고 일하고 착한 일하고 모아가지고 $1 billion에서 $1 million를 갚았어요. 그래도 남은 빚이 수두룩빽빽해요. 평생 노력했다고, 평생 해봤다고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나요? 아니요. 죽었을 때 빚이 있어요. 못 갚은 빚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한다고 더 잘 되고 못한다고 더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서, 믿음으로 해서 받아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거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뭐?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뭐하러 착하게 살아요? 이거예요. 뭐하러 착하게 삽니까? 아유, 뭐 예수만 믿으면 되면 뭐하러 착하게 삽니까? 그냥 평생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나쁘게 살고 남한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유, 난 예수 믿었습니다, 빠빠이 한 다음에 쫙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착한 일 참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다. 이거는 불교적 생각이에요. 착한 일 한 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착한 일을 왜 해야 되나가 중요해요. 근데 착한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나의 선행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 없어요. 나의 자랑도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뭐 떠벌리고 다닐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게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당연한 삶. 당연한 삶이에요. 당연한 삶.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뭐 이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뭐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으로 자랐고 한국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미들스쿨 때부터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미들스쿨, 하이스쿨,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를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영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어를 하는 게 당연히 거기에는 노력도 있기는 있었어요. 왜? 단어도 외우고 뭐 그랬으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 단어를 외운 거는 왜 외웠냐? SAT 보려고 외운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단어 안 외웠어요. 그 SAT 보려고 외운 거예요. 그냥 평상시 영어는 그냥 배웠어요. 왜?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배우고 TV 보면서 배우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냥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영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장 뻘쭘할 때가 언제였냐면 한국에 있으면서 영어를 가끔 가다가 써야 될 때 되게 뻘쭘했어요. 왜? 제가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그런 사람들이 막 저를 찾아와요. 김남식 목사님 어디 있어요? 김남식 목사님, 목사님 막 불난 줄 알아요. 왜요? 그러면 여기 외국인이 왔어요. 막 끌고 와요. 근데 10중 8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영어를 걔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하면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를 떠듬 영어를 하는데 제가 집사님이랑 영어 더 잘 될 것 같다고 그냥 저기 두 분이 하시면 된다고 할 정도로 못해요 영어를. 근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가끔가다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합니다. 오 목사님 영어 한다. 우와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면 되게 그게 창피했어요. 근데 창피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정말로 저는 제가 노력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 해가지고 영어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여기서 오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거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된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누가 막 칭찬을 해도 좀 그래요. 뭐 제가 열심히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당연하게 하게 된 건데 목사님 영어 잘해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당연히 미국에서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 잘하는데 다 해야지. 이 정도는 당연한 거는 칭찬을 해도요 어떻게 느껴지냐? 그냥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거 뭐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왜?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요. 뭐 자녀들 집에 계시잖아요. 자녀들 보고 뭐 크리스티나 다이애나한테 가가지고 영어 너무 잘해. 너무 예뻐. 영어 너무 잘해. 그러면 크리스티나 다이애나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what's wrong? 왜 그래 진짜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당연히 영어 뭐 해야지. 영어로 뭐 내가 하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영어 너무 잘한다. 너 영어 너무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 집사님 정말 최고야 진짜. 집사님 너무 잘하시고 어쩌면 저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집사님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한 거면 우리가 아유 아니에요 하면서도 기분이 막 좋아요. 아유 아니에요 아유 뭘 아유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뭐다? 겸양이다. 배워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아유 잘했다. 그래. 사람들이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좋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상태로 예수님이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래서 시켜요. 나는 별로 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러한 선행들, 이런 거는요 누가 칭찬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 한 게 없는데요.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나랑 다른 일 같아. 뚝 떨어져서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아예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 네,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못 됩니다.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돕고자 하셔서 예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진짜 한 거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요 크리스찬들도요 이 말이요 크리스찬용, 즉 예수 믿는 사람용의 겸양, 겸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하셨다고 믿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적 겸손이에요. 근데 진짜로 마음 깊숙이부터 진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 내가 한 것 정말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하셨어요.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나는 내가 거기에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떨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여기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한 거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걸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무엇이냐면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서 성도가 자라게 하고 하는 일을 아볼로도 했고 바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잘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다 계산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 난 천국에서 상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상 많이 받아야 돼. 자, 상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나는 하루에 10개씩 착한 일을 할 거야. 해가지고 하루에 10개씩 천국에 쌓아놓는 거야. 자, 선행 1, 지나가던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1개. 자, 그러다가 지나가서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빵을 하나 줬습니다. 2개. 무거운 걸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들어줬습니다. 3개. 10개, 하루에 10개씩 채워가지고 나 진짜 천국만 가봐. 그냥 거기에 그냥 10개씩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상을 갖다가 쌓아놓고 나한테 부어주실 거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 눈에 밟히는 게 있으면 내 눈에도 밟히는 거예요.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저거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 몸은 싫어도 내 마음이 주님이 막 이끄시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니까 아멘 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은 주님께서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는 그 예화 중에 한 분이 에릭 리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이분이 1924년도 파리 올림픽 육상 400m 금메달을 땄어요. 원래 100m 주자였는데 주일날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안 해버려요. 보이콧을 합니다. 난 주일날 달리기 하는 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막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네가 그냥 무슨 너 마음대로 그렇게 달리기를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를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린다 그러고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 금메달 따고요, 영국에 가서 완전 영웅이 돼서 영국에 갔는데 이 사람 이거 싹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가버려요.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가서요, 이 웨이시엔이라는 곳에 가서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일본이 이제 중국에 갔잖아요. 그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혀버려요. 진짜 이 수용소 그 더럽고 그 처참한 환경에서 이 리더라는 이 사람이 뭐 했냐면요,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환자들을 돌봐주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뇌종양이 걸려가지고요 죽어요. 이 에릭 리더를 그 수용소에서 함께 봤던 스테판 맥카우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 스테판 맥카우프라는 분이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에릭 리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 우리를 적셨을 뿐입니다. 에릭 리델은 막 자기가 착한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에릭 리델 안에 있는 주님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과 은혜와 헌신이 흘러 넘치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예수님 만났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릴 때 그 순간 이루어져요. 그런데 상급은 다른 말이에요. 상급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간 나의 발걸음이 나의 상급이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주님 따라서 살았을 뿐인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를 맞아주시면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아셨습니까? 이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 구원을 남들에게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난 구원 받았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거야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죽어봐야지 안다. 아니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 죽어봐야 아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믿는 게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서 날마다 그 생명을 체험하는 삶을 사니까 이 생명이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져서 내가 믿는 게 진짜라는 게 내가 죽을 때까지 점점 더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죠. 잘 모르죠. 하지만 성령 받아 체험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상상이 아니고 나의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주어져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생명, 나를 움직이는 이 생명이 확실함이 나의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커지고 확실해져서 이것은 나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정확해져야 되고 명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자유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더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